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의 이정표 제 64번째, 64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이 로봇 같은 아주 희한한 그림을 제가 하나 그려놨습니다. 이거를 이해하시면 12장, 13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이제 봤었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와 뱀의 싸움,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 그리고 이제 이것이 역사 출발해서 가인과 아벨의 싸움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그 싸움이 끝난다. 창세기 3장 15절. 근데 이제 형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자와 뱀의 싸움. 뱀은 아버지와 같죠. 아버지. 아들은 뱀의 후손. 뱀의 후손. 자, 바로 적그리스도들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우애하고 여기하고 닮았잖아요. 이렇게 닮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버지, 이거는 아들. 그래서 아버지는 용, 마귀, 아들은 짐승, 바로 적그리스도죠. 이게 닮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머리가 7이고 아들도 머리가 7이에요. 그래서 뭐 이 7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옛날에는 뭐 붉은 용 그러면은 뭐 공산당 막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성경은 항상 전체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막 억지로 뜯어 갖다가 붙여가지고 그래 놓으면 실수를 많이 합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결국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애굽이라는 나라와로부터 시작을 해서 신약 끝에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결국 신로마 제국의 시대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 이 7개의 대제국에 의해서 움직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알고 보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장은 아버지의 장, 13장은 아들의 장. 아버지는 용, 마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들은 짐승,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7이 달렸다는 것은 이거예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구로마, 신로마를 그들의 영적 배후가 바로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거는 이제 배우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근데 보이는 현장에서는 바로 정치적인 적그리스도.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할 때 하나는 이단들을 이야기를 했고, 하나는 또 인본주의적 사상, 이거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력들이었죠, 이게. 그래서 많은 적그리스도적인 나라들이 있었어요. 뭐 구소련권의 스탈린을 비롯해서 또 뭐 현실적으로도 이슬람권이나 또 공산주의권이나 얼마나 성도들을 핍박하고 피를 뿌리는 적그리스도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7머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요 점을 참고해서 기억해 두시면 12장, 13장은 특별히 어려울 거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재를 한번 보시죠. 교재가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그대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273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장의 정리. 자, 1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여자와 용의 싸움이 설명되고 있어요. 여자와 용의 싸움.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는 하늘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2장 13절로 17절은 이제 말셋교회와 용의 싸움이 이렇게 딱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선 계속해서 용을 이야기를 해요. 용은 바로 마귀.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뱀. 그리고 그 용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용의 지배를 받는 요 7개의 대제국. 요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장에서는 마귀를 7머리 10뿔. 왜 10뿔이라고 그랬겠어요? 그러면 다니엘서 7장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돼요. 다니엘 7장. 신로마 제국은 10개의 나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나라는 10개의 나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10개, 앞에도 10개, 다 10개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 6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오죠. 한 여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어요. 이번에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입니다. 큰 붉은 용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뱀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는 붉은 용인데 밑에 가보면 옛 뱀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7교회를 말씀하실 때 점검하실 때 이기는 자는 나와 같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린다고 하셨잖아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이 내용이 뭘까요? 먼저 여기 보면은 해를 입은 여자와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 12별의 관을 썼어요. 누굴까요? 바로 구약교회입니다. 구약교회. 구약교회는 어느 교회예요? 이스라엘 민족 12지파로 이루어진 12민족으로 12지파로 이루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교회를 말합니다. 이게 구약교회예요. 신약교회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중심으로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초교파적이죠. 민족을 초월한 교회가 신약교회고 구약교회는 바로 12지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해를 입고 발 아래 달이 있고 12별의 면류관을 쓴 12별의 관을 쓴 이 여인은 구약교회입니다. 구약교회. 그래서 이 용이 지금 구약교회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구약교회부터 핍박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뒤에 보면은 1260일 동안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1260일 동안에 양육을 받는 여자는 말세교회입니다. 말세교회. 그러니까 구약교회로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말세교회까지를 대적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용의 역사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등장을 해서 이제 구약교회를 계속 7나라를 통해서 핍박하다가 5개의 나라를 통해 핍박하다가 구약나라가 5개잖아요. 신약에 와서 로마와 신로마 제국을 통해서 신로마 제국을 통해서 마지막 말세교회까지를 핍박하는 사단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여자가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은 누구예요? 여자는 아이를 낳기 애써 부르짖고 그가 낳은 아들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들이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요. 둘째는 그에게 속한 이긴 성도들입니다. 계시록 2장 26절 27절에서 설명하죠. 자, 교회는 바로 이런 이기는 성도들을 낳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죠. 신천지의 교주는 바로 이긴 자, 철장 권세를 가진 자가 자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자와 그의 자녀를 핍박하는 큰 붉은 용이 나옵니다. 자, 이 용은 뭐예요? 9절에 보면 옛 뱀, 창세기 3장의 옛 뱀, 그리고 마귀 사탄이라고 불리우는 온 천하를 꿰는 자죠. 이 용이 7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요거예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구로마, 신로마를 배후에 역사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바로 7머리의 이야기죠. 불따라는 말은 뭐 빨가니까 빨갱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람이 막 그 혈기가 오르면 사람이 막 살인적인 혈기가 오르면은 불그스름해지잖아요. 바로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죽이기 위해서 막 혈기가 극도로 올라와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를 낳으니까 몽땅 다 나일강에다가 던져버리려고 했던 거. 또 느부갓네살이 성전 다 불태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그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는 이런 거. 참 무자비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이 7나라와 교회 싸움을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의 5개의 나라,
신약의 두 나라입니다. 그 중에 한 나라는 10뿔로 이루어져 있죠. 이것은 신약의 신로마가 10개의 나라로 이루어질 것을 이미 다니엘서 7장에서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2절은 하늘에 큰 전쟁이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이제 쫓겨나는 이야기예요. 자, 이 싸움에 대해서 이 때가 언제냐, 마귀가 이렇게 하늘에 쫓겨나는 때가 언제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몇 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장이 타락해서 쫓겨나던 바로 그 시점, 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 하늘에서 쫓겨난 참소자가 더 이상 참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은 마지막 싸움에서 무조갱에서 적그리스도 영이 올라와서 이 적그리스도를 사로잡는 그 시점, 그래서 성도들과 마지막 싸움을 벌이게 되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몇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장 13절로 17절 맨 마지막 내용이에요. 이건 이제 마지막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용이 탁 이제 바닷가에서는 이 장면을 보여줍니다. 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자기 광야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막 떠내려가게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게 이제 마지막 싸움이죠. 마지막 싸움. 그래서 마지막 성도들과의 마지막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니엘이 설명하고 했던 마지막 대환란이 되는 것이죠. 이 환란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 다 구별되고 그 다음에 이제 껍데기들은 다 그쪽 편에 서게 되고 순교자의 수가 차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시간이 이르게 만들게 하는 사건이죠. 자, 여기서는 이것만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의 모습 12장은 구약교회와 12지파로 이루어지는 구약교회와 1260일 동안 양육받는 신약의 말세교회까지를 핍박하는 교회를 대적하는 여자를 대적하는 용의 모습,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와 뱀의 싸움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면 이제 다음 장에서는 요걸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13장의 모습입니다. 자, 자세한 것은 이제 요 교재를 또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